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자, 24절 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인간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승자는 의인과 책임하리라. 내가 할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달린 자는 성긴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긴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성긴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일까같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나를 시험하나 주와 함께 또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의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한 주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이직했을 때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자,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장면이니까 읽어만 드려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매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제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봐. 그럼 내가 배에 앉아서 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좀 하게. 그럼 베드로는 그 옆에 앉아 듣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별일 아닌 것 같지만요 앞장면에서 그물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밤새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안 잡힌 거죠. 그래서 그물을 씻잖아요. 다시 넣잖아요. 그럼 다시 씻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오늘 하루 마감을 했는데 재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고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잡죠. 그렇죠? 배가 잠기게. 여기서부터가 명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 치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통 그런 기적을 거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그렇죠? 기뻐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와 예수님 배 잠깐 빌려드렸다고 이렇게 페이를 후하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하고 고기 잡고 고기 갖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반응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명장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기적만 봤어요. 고기만 봤다고. 근데 베드로는 뭘 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죠. 고기 잡아준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아까 설교했던 내용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설교와 기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를 내가 따라야 되는구나 까지도 연결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야 하는 게 맞구나.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분을 따를까? 까지 가니까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시몬이 동업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유명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이게 베드로의 이직이에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 콜링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국으로 직종을 옮기죠. 완전히.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혼자였어요. 처자식이 있었다고. 하루 벌어 하나 사는 생계를 하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가족의 생계를 포기하는 욕을 먹고 내가 이 가족의 생계를 주변 사람한테 약간 의탁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의미 있는 일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람을 낚는 일에 인생을 써봐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소명, 지난주에 설명했죠. 완전 소명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일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봅시다. 3년 흘렀습니다. 베드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3년 흘렀는데 베드로가 사내 정치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3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몇 군데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여기 이 장면을 이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날에 제 아들 둘이 왼쪽과 오른쪽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2위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3위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렇죠? 엄마가 찾아서 뭐라고 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에 내 아들이 앉았으면 좋겠대. 무슨 말이야? 1위 빼고 우리 아들 1, 2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듣고 제자들이 분해했다고 표현돼요. 누가 제일 분해했겠어요? 베드로가 제일 분해했겠죠. 완전 열받은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엄마 데려와서. 유치원이야? 아니 이 제자 그룹에, 이 메시아의 제자 그룹에 엄마를 데려와 가지고는 우리 1, 2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거기서 베드로가 분이 나고 싸우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제자는 12이었지만 탑3는 셋이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셋이 탑3였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했을 때는 3명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둘은 형제야. 그럼 셋이 데려가면 둘이 더 붙어다니면 얘가 약간 따겠지, 그쵸? 근데 누굴 제일 이뻐하셨어? 누가 봐도 요한을 제일 이뻐하셨어.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어. 그러니까 이 무슨 생각이 들어? 우리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 항상 뭐가 불만이야? 나를 1위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뻐하긴 얘를 더 이뻐하고 또 형제를 같이 앉혀놓으니까 이 사무실에서 내가 명색만 갖고 있지, 내가 명색의 과정이지만 자꾸 몰린단 말이야, 코너로. 그럼 불만이죠.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에서요, 마가복음 9장에 가버나움에 가시는 길에요, 노숙 중에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중에, 그렇죠? 노중에 이동하는 중에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해서 예수님이 니네 아까 무슨 얘기했니? 라고 했더니 서로 말을 못해요.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는 건요, 요한과 베드로만 붙은 게 아니에요. 12이 다 붙은 거죠. 처음에 오프닝은 왜 이렇게 요한 야고보한테 나대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 그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7위인 애랑 8위인 애랑 그래도 내가 너보단 위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보단 내가 위다. 12이 이제는 라인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내가 1위는 아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빼면 내가 4위는 된다. 왜 네가 4위냐? 내가 먼저 들어왔다. 내가 더 유능하다. 내가 사랑받는다. 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싸우는 거지. 회사님 이런 거 하죠. 심리적으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얘가 제일 인정받는 것 같고 난 좀 쌓이는 것 같고 그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내가 얘보단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얘가 날 무시하면 더 짜증나고 막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이죠.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얘기해요. 뭐라고? 너 사명으로 왔잖아. 걔 어디 갔어, 걔?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으로 소위라 했던 걔 어디 갔냐고, 지금. 내가 가족들을 버려두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던 그 친구 어디 갔냐고. 아니, 요한보다 높은 게 왜 중요해졌는데, 얘한테. 그렇잖아.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섬기는 자잖아. 우리 중에 큰 주자는 섬기는 자야. 우리가 사명으로 일을 시작했고 보람으로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또 내가 너희를 섬기는 큰 일을 시켜줄 거야. 나도 섬기는 큰 일을 하고 있고 너를 섬기는 큰 자가 되게 내가 시켜줄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치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얘기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너 지금 엄청 흔들리는데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뭐라고 들려? 나를 별로 평가를 안 해주는 걸로 들리지. 뭔가 지적하는 걸로 들리는 거야.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날 평가를 안 해줍니까? 나 진짜 이렇게 내가 진짜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나야. 왜 나를 평가를 안 해줘? 지금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라고 나는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탄이 너를 흔들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나가 또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나만 나 괜찮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 내일 날 3번 모른다 그럴 거야. 이 장면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죠?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이 대화가요 성찬식하고 겟세마네 기도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푸신 첫 성찬의 떡을 먹고 이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 친구는 어디 갔어? 나는 죄인으로서 올라 했던 그 친구. 그럼 다행히도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오죠. 나중에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가 완전 달라지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규모가 작았잖아요. 12명이서 메인이었고 많이 붙을 때 몇천 명 붙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승천하신 이후에 이게 완전 전국 단위 규모에서 세계 단위 규모로 가잖아요. 이거 엄청난 조직이 된다고. 이 조직의 탑이 누구야? 베드로야? 그렇게 탑이 되고 싶어서 싸웠잖아. 예수님 다음이 되려고. 탑은 누가요? 탑은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는 일찍 돌아가셨고 요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팍 치고 올라가서 CEO를 맡아요. 세계교회 수장은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를 누가 주재하는지. 야고보가 땅 주재한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3년 동안 야고보가 따라다녔어. 동생이 안 따라다녔잖아. 누가 따라다녀서 고생했어? 내가 따라다녀서 고생했지. 근데 결국은 동생이 물려받나? 가족 기업이었어? 그러면 이 베드로면요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도자는 누구예요? 이 세계교회 실제 지도자. 이 세계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아니 3년 동안 고생할 땐 나 수제자라고 하더니 결국 세계를 바꾸는 그 일은 교육 수준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따라다니지 않았던 애를 갑자기 스카우트해서 걔한테 다 맡겼어. 걔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걔가 성경을 써. 그럼 뭐야 베드로는 요한은 이게 명색이 베드로 요한이긴 하지만 이들이 탑은 아니에요 둘 다. 그렇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때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막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난 어부여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 못하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하셔야지. 그리고 총회 때는 동생이 하는구나. 가족회사였네. 갈 길이 다 해먹어라 이런 말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면? 요한이랑 일기싸움 하던 사람이면? 근데 베드로가 그럽니까? 안 그러죠. 베드로 겸손하게 살아가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다가 헌신돼서 십자가에 죽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오늘은 베드로 앞에 정신 나갔던 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후반기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우리한테도 생기죠. 그렇죠? 우리한테 때때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후로 취업했어요. 야곱의 직장생활 기억하시죠? 돈 벌려고 취업했어요. 돈 벌려고 취업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근데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두 번째, 보람이 있어서 취업했어요. 내가 이 일이 좋아서. 근데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 세 번째, 사명이어서 취업했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근데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져요. 직장에서. 목사한테도 벌어지죠.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내가 목회지로 나섰어요. 근데 대형 교회에 갔더니 왜 이렇게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같은 전도사 한 20몇 명 있는데 인정을 받고 싶어? 조금 작은 교회를 옮겼더니 조직의 인정은 별로 감흥이 안 오고 성도들 인정을 받고 싶네?
내가 교회를 찾았더니 규모가 커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이제 규모가 큰 목사가 되니까 교계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언제나 자기가 속한 사회를 설정하고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네요. 회사에서 그러시죠? 그렇게 들어가는 회사가 아닌데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고? 이 회사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사회에서도 그러죠. 내가 그 기준에 동의하지가 않으면서 이 사회적 기준에서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그럴듯한 아파트에 살고 그럴듯한 차를 몰고. 요즘엔 차는 한물 같죠, 그렇죠? 이건 진짜 간지면요, 엄청 오래된 차 끌고 나와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못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집으로 딱 들어갈 때 간지잖아. 요즘엔 무조건 집이야 또. 그럼 인정받고 싶어. 왜 이게 가정에서도 벌어진 거 아세요?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님 인정을 받고 싶어. 부모님이 그렇게 선한 기준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부모님 인정을 받고 싶어. 결혼했더니 남편 인정을 받고 싶어. 아내 인정을 받고 싶어. 얘가 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좀 컸더니 애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또 애가 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애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렇게 또 중심이 흔들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인정에 따라 사람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곳에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지 같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 못 받았잖아요? 내가 세상 한심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지 같은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인정 못 받으면 내가 되게 한심하다고 느껴.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지금 인정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넘쳐서 무관심해집니다. 뭐예요? 다른 세상에 내가 회사에서 인정 좀 받잖아요? 그럼 다 무관심해요. 난 대단한 사람이고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왜?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니까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여러 군데서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렇게 어떤 회사는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 가끔은 이 사람이 하는 게 거룩한 분노인지 그냥 난사인지 모르겠어. 다 욕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인정을 막 받고 싶다고 회사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걸 최종적으로 느끼잖아? 그럼 회사를 엄청 욕해.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잖아? 그럼 이 사람 엄청 욕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가 사회가 인정 안 해줘? 그럼 사회가 엄청 욕해.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그러기에 너무 난사야.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한테 벌어져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틀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회사가 공의로운 기준을 씁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CEO들께서 성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판단이 너무 의로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날 부정평가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타격을 많이 받으세요? 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날 긍정평가해주면 그렇게 바라세요? 이게 맞아요? 난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애가 날 되게 좋다고 하면 고민되던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쟤가 왜 나를 칭찬하지? 나 요즘에 뭐가 잘못됐나?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똑바로 살고 있다면 제 마음에 들 리는 없는데. 왜? 제 기준이 이상하거든.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코어해야죠. 협력해야죠. 그 기준을 인정해주고 내가 협력적 관계. 왜? 1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2번 내가 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이걸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죠. 하지만 그거랑 그 기준을 여러분들의 전인격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랑 차이에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걸 코업을 하느라 짜증나는 건지 이걸 내 전인격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내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건지 그건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틀렸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 거기가 100번 양보해서 좋은 회사라고 해도요. 그건 여러분들 업무 능력에 대한 거고 여러분의 인격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는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고. 근데 왜 거기서 내 전인격으로 평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어디 갖다 놓든 거기 속하면 일단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일단 보세요. 내가 어떤 기준을 쓰는 곳인지. 내가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너무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봅시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욕구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정 욕구가 있어요. 우리 인정 욕구는 어떠냐 하면요. 어디에 갖다 놓으든 일단 상위 30%에 있어야 안정감이 없어요. 어디 갖다 놓으든. 여러분 중고등학교 생활이 편안하셨으면 여러분들 상위 30%였을 거예요. 인정 욕구라는 게 그래요. 내가 상위 30%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50%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 그게 답답해요. 내가 하위 80%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못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 욕구라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정 욕구가 뭡니까? 욕망이죠. 여러분 어떤 욕망을 느낀다고 그걸 다 성취시키려고 하는 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욕망은요 야생마와 같아서 내가 길들여서 타고 가야지 이 야생마 뒤에 매달려 있으면요 결국 그 욕망이 질밥이세요. 여러분 내 식욕을 내가 딱 길들여서 내가 내 식욕을 타고 가야지 내가 그 식욕에 매달려서 막 식욕이 미쳐 날뛰는 대로 드시면요 큰일 나요. 짓밟히잖아. 보라고 체험을 건강을 내가 사회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욕구를 느끼는데 그 욕구를 내가 무조건 내가 충족시켜주려고 움직이잖아요. 그건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정욕구를 느낀다 그 인정욕구를 100% 충족시켜주려는 하는 사람 여러분 성숙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인정욕구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요 야생마 목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떨어지고요 그 인정욕구에 짓밟힐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욕망은 어떻게 하는 거다?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거다. 매달려서 쫓아가는 게 매달려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아예 자아실현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인정욕구까지는 욕망이요 부유예요. 자아실현은 어떤 고백? 전인격적 고백이에요. 전인격적 고백. 여러분 자아실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식백과사전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가능성으로서의 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인간은 자아실현을 해야 돼요. 자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가치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자아실현이라고.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하는 거는요. 인격적이고 철학적인 구현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치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떠하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실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아실현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는 가능성을 현실에 구현한다는 구조는 갖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는 그냥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그걸 인정받으면 그 가능성이 구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실현은 뭐에 대한 거예요? 자존에 대한 거죠. 자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평가를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으로 삼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자존감은요. 사회 멱살 잡혀 끌려갑니다. 그때부터는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초라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멱살 잡혀 끌려가요. 나쁜 평가 받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안심해. 나는 봄에 꽃을 못 피운 벚꽃이야. 난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과나무야.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막 멱살 잡혀 끌려가는 거야. 계속 내려가.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더 무서워요. 인정받는 게 더 무서워. 세상에 내가 완벽하니까요. 세상에 완벽하니까요. 세상 거만해요. 회사에서 인정 좀 받으면
난 신앙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이 사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필요 없고 난 잘났어. 너무 난 완벽해. 내가 못 알아듣는 소리 하면 제가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았거든. 여러분 사회에서 자아실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자아실현하지 마세요. 직장은 자아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자아실현하는 것이지. 그럼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아니죠. 부자금 얘기합시다. 계속 첫 번째 부자금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욕구로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존재가 불안정해지죠. 사회적 평가대 멱살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존재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자부심과 자기 비하를 계속 오고 가는데요. 내가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사회가 나를 끌어잡고 오고 가. 인정받으면 자부심, 인정 못 받으면 자기 비하, 인정받으면 자부심, 인정 못 받으면 자기 비하. 멀미나요, 여러분. 멀미나요. 왜? 요즘 사회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요즘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미친 듯이 하게끔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받아서 120% 하게끔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정을 해주다가 뺏고, 해줄 때 안 해주고, 안 해줬다가 해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열심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요, 내 존재가요, 엄청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요, 예전처럼 여러분들 성공을 응원하지 않아요. 왜? 난 성공하고 나쁜 사람 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줬을까 싶어 가끔. 근데 성공하고 나쁜 사람 되는 성공은요, 그 사람한테 해로운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성공이 찾아오질 않고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성공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잘 되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로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이고 인간관계고 인격이고 쌍무시하고 점점점 안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본인은 점점점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자기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되면 더 문제예요, 그게. 사회적 인정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 이미 자아가 실현되는데 신앙적으로 뭘 하겠어요? 인격적으로 뭘 하겠냐? 안 하지. 가족적 비전으로 자아가 실현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뭘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뭘 하겠어요? 신앙적으로 뭘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두 번째 부작용은 뭔지 아세요? 업무태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업무태도 문제.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아 실현하려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을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자아 실현과 사회생활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 가지 이슈가 생겨요. 첫 번째, 과열. 자아 실현하려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펜이 안 들어가는 컴퓨터 같아요. 가끔 폰 사셨는데 과열되는 폰 산 적 있죠? 열이 안 떨어지는 거, 계속 열이 오르는 거, 그런 상태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아 실현하려고 인정욕구 갖고 일하는 사람은요, 과열 상태로 들어가요. 모든 일중독이 자아 실현 때문은 아니지만요,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일중독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always in이에요. 인아웃이 안 돼. 못 꺼요. 이걸 어떻게 끕니까? 내 자아가 거기 있는데. 당연히 못 끄지. 그냥 계속 직장 생각. 근데 여러분, 계속 직장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 일을 잘할까요? 아니요. 그건 냉각장치 없는 컴퓨터 같은 거예요. 계속 과열되는 상태예요. 붙잡고 있지만 잘 되진 않아요. 인아웃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컴퓨터를 끌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사람은요, 되게 불안정해요. 그러면 저는요, 자아실현으로 제가 CEO면 자아실현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당장 150%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안 씁니다. 안 써요. 왜요? 이 사람은요, 이게 내 자아실현의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150%예요. 근데 그때 보면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람은 삐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조직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삐져가지고 세상수동적으로 일해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이 일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이 빛나면서 그 일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딴지 걸어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요,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불안정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 번째, 자아실현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조직 문화를 망쳐요. 그 조직에 10명이 일하는데 다 자아를 실현하려고 10명이 열심히 일한다. 그럼 거기서 메인 이슈가 뭔지 아세요? 이 일이 잘 되는 거? 아니, 지금 우리 부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계속 주인공 놀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을 부러워하고 주인공에 대해서 뒷말하고, 그렇죠? 내가 주인공에 밀려나면 모두를 욕하고. 그래서요, 자아 실현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요, 말 많습니다. 또 조직 문화 망쳐요. 본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죠. 전혀요. 제가 원하면 안 씁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이걸 하려면 어느 교회는요, 자아실현 성장 동력을 쓰면요, 이게 진짜 터보 엔진이에요. 자아실현을 성장 동력을 쓰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 브랜드 네임이 있던가. 두 번째, 담임 목사 카리스마가 있던가. 세 번째, 규모가 크던가. 그러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는요, 이 성도들에게 자아실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인정 욕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120%, 150%이 돼요. 그럼 교회가 급격하게 에너지가 생기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부터 이제는 주인공.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이 교회를만 열심히 하느라고 자기 삶의 일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왜? 내 자아는 교회 안에서 실현되니까 저 밖에 일을 신경 안 쓰니까 무관심해져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삶의 선장 문제 무관심해진다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투신돼서 그런다고 생각해보니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알아요? 두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에서 밀려났을 때 기본적인 것도 안 하거든요. 내가 주인공에서 밀려나면 기본적인 게 안 돼요. 그래서요, 막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가 내가 인정받지. 그리고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무지하게 말 많아집니다. 연말마다 누가 어디 부서장 됐냐, 누가 어디 부서장 됐냐, 누가 이번에 뭐가 되냐, 누가 이번에 뭐가 되냐. 그럼 저희 교회는 작고 브랜드 네임도 없고 담임 목사도 카리스마 목회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저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걸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번 올해 재직 뽑을 건데 너 이제 재직해야지 그러니까 막 내가 욕을 한 것처럼 안 해요. 안 해요. 뭐 여러분 집사랑 아줌마랑 다른 단어예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집사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왜 나한테 안 해요라고 욕먹은 표정을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표정은 그냥 내가 여러분들 아줌마라고 그랬을 때 하는 표정이야. 여러분 집사랑 아줌마, 이거 집사랑 성경에 나오는 거 스테반 몰라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아실현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 알아야지. 무슨 누가 뭐 지하철로 나를 아줌마라고 부른 것처럼 막 승질을 내고 나. 교회가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은 진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람과 사명으로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진짜 보람과 사명으로 하세요. 왜? 이 교회가 누가 봉사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럼 보람과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감사해요. 어제도 요한이가 교회 가서 컴퓨터 고쳐놓고 왔고요.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이거 등 고쳐놓고 왔는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냥 봉사로 하는 거야. 진짜 봉사. 그렇죠? 근데 교회가 나중에 커지고 뭔가 브랜드 네임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게 어떤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인정 욕구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해내질 수 있지. 왜? 우리가 수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거거든. 여러분 조직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인정 욕구나 자아 실현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요 겉보기엔 되게 화려하게 치장되기도 하지만요 그 속살이 되게 초라해져요. 여러분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내 인생 주도권 내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러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세요. 그한테 인정받으려고 옥내지 마세요. 그거 건강한 관계 아니에요. 조직에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 거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헌금 내주고 이러면 고마워요.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라고 봅자.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첫 번째, 문제의식만 가져도 돼요. 문제의식만 가지셔도 돼요. 직장에서 자신한테 하지 마세요. 문제의식만 가지세요. 여기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뭐라고 그러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키질하는 게 키질. 이렇게 아시죠? 키질이라고 하면 아는 표정이 돼야 내가 여기서 극복하는데 이거를 난 키질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키질 알죠? 네, 농사 지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껍데기가 날아가게 차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갖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수제자다. 근데 요한보다 못하지. 너 수제자다. 예수님께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부심 자기비야. 자부심 자기비야.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 이러고 있지 않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네가 왜서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고 뭐라고 안 하고, 예수님 인정을 해주고 안 하고, 요한이 엄마를 데려왔고 안 데려왔고, 그거에 내가 온 신경이 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안 들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시몬아 시몬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서 모여나 네가 지금 사탄이 너를 지금 갖고 놀고 있는데, 네 인정 욕구로 그냥 너를 멱살 잡고 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거기서 좀 벗어나기를.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정 욕구에 취해서 사느니 술을 먹어. 아니, 술은 먹지 마. 먹지 마.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사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인정 욕구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취해서 살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죠. 난 원래 훨씬 더 괜찮은, 베드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술 취하는 사람처럼 거기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잖아. 그러니까 깨시라고요. 베드로처럼 인정해주면 다 괜찮을 텐데 이러지 마시고 깨시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인지 아세요? 얘기했죠. 지금 뭐 했어요? 인류 최초의 성찬식이 벌어졌어요. 인류 최초의 성찬식이 벌어졌다고. 그 여러분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 그려진 그 유명한 그림을 알고 있는 그 일이 실제 벌어졌고, 그 순간에 지금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떡은 내, 이 잔은 내 피고. 예수님이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야.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제 진짜 땀방울이 특가음처럼 기도하신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취했지만 않았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봤을 거라고.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내가 회사가 인정을 받냐 못 받냐에 취해서 성만찬을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 요한을 먼저 줬네, 날 먼저 줬네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이게 죄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옳으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셔야 돼요. 무슨 모범생 컴플렉스처럼 내가 사회에서 좋은 평가 받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에. 거기서 인정받는 거에, 거기서 성공하는 거에, 거기서 돈 많이 버는 거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깨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길들여서 가라는 얘기예요. 자기 실현에 어느 정도 사회적 역량이 있죠. 왜 없겠어요?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요, 무게감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저도 끝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끝없이 고민해야 돼요. 저도 가끔 그거에 빠져요. 제 인정 욕구는 어디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에서 채워져야 돼요. 제 자아실은 하나님에 채워져야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요, 내 존재감을 여러분한테 실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날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걸로 내 자신감을 삼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게 만들고 교회 안 나오게 하시고 저를 계속 욕하게 만들고, 그럼 제가 또 겸손히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라고 깨닫고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무게감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날 좋아해주는데 난 너의 인정 따윈 바라지 않아. 응?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 고맙죠. 감사하고 인정받고 싶죠.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지만 무게감 문제라니까. 무게감 문제라니까. 문제의식을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내가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대안이죠. 그렇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보러 기도하라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대안이에요. 정말 기도하세요. 영혼권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스트림에 흘려가 버리죠. 인정욕구에 자기 증명에 사회적 평가에 막 내가 떠내려가죠. 막 그때는 떠내려가잖아. 정신 못 차리잖아. 그때 여러분 구해달라고 하세요. 구해달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 지금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정신 못 차렸어. 하나님 지금 나. 꺼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내 존재감을 찾아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감을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 내 형제를 굳게하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내가 지금 쟤네들이랑 경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쟤네들을 굳건하게 해줘야 될 때구나. 지켜줘야 될 때구나. 내 1위, 2위, 3위 상관없고 내 역할이 쟤네들을 지켜주는 거구나. 누구랑 같이 요한과 함께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역할에 집중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부터 기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중심을 회복하여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해결의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제까지 했던 설교가 세 번째 대답이에요. 그럼 일은 뭘로 하세요? 여러분 일은요, 첫 번째 돈 벌려고 하세요. 노동은 숭고한 겁니다. 일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노동은 숭고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먹거리를 자기 스스로 찾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되는 사람. 그건 어른이라고. 그거 하나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노동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은 보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의 결과물이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농사꾼이면 내가 소출을 만들어낸 거에 만족스러워하는 거고, 목사면 변화된 영혼과 교회 생성에 만족스러워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로 사람들이랑 박 쳐주냐 안 쳐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결과에 만족하는 게 보람으로 사는 거고, 세 번째 사명으로 사는 거. 세상 아무것도 상관없고, 돈도 안 되고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일에 원하는 결과 아니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셔서 여기에 나를 쓰시면 됐다. 빛과 소금. 그렇죠? 일은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보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오해를 하나 덮읍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내가 인정욕구로 달리면서 그 스테로이드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약 맞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욕구로 달리면서 내가 열정적인 사람만 착각하지 마시고 일 잘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약간 여러분의 상상에 어떤 분을 떠올리냐니까 내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명해보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 회사에서 내가 평가는 계속 B, C, D야. 내가 A 등급을 못 받아 계속 회사에서. 근데 나 혼자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F인데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무능하게 사는 걸 상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란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기했죠. 생계로 일하는 사람이 일 못해요? 야곱이 일 못합니까? 그럼 생계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나를 계속 고용한 이유를 내 고용주에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이트로 6개월 설교 망치면 여러분들 몇 명 남아있을까? 날 사랑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6개월 내가 연속으로 설교 망쳐. 딱 반년만 내가 핀이 나가. 그럼 여기서 절반 나갑니다. 그러면 고용된 사람은요. 고용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나를 고용할 이유를 충족시켜주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일한다고. 야곱이 라반이 그지 같은 애라는 걸 알면서도 라반이 날 계속 쓸 이유를 충족시켜주잖아. 그 고민하면서 일한다고요. 인정욕구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일을 잘합니다. 모세가 일 못합니까? 모세의 직장생활 설명 들으셨죠? 모세 일 못해요? 여러분 보람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일하는 줄 아세요? 보람이 일하는 사람은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라는 상관없이 일단 큰 그림 그립니다. 그렇죠? 백성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걸 상관없이 큰 그림 그려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그걸 해요. 보람을 일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빛과 소금을 일하는 사람, 사명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잘해요. 왜? 그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좋을까? 계속 이 고민해. 사명으로 서 있는 사람은 내 평가도 상관없고 내 컨디션도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다고. 이 사람이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을 잘합니까? 인정욕구에 빠져있는 사람이 또 누가 뭐 인정받네 인정 못 받네 나를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네 인정을 안 해주네 이런 사람이 일 잘해요? 일 못해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해결하는 거 세 번째는요. 내가 일하는 에너지에 절대 인정욕구를 쓰지 마세요. 그거 진짜 휘발유차에 경유 넣는 거예요. 휘발유차에 경유 넣는 거죠. 수진아.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 거야. 넣었어요. 지금. 경차니까. 경유. 아름답다 진짜. 최고. 그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 말고도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더 잘하게 할 거예요. 더 잘하게. 말씀 마무리합시다. 두 가지. 이 설교를 제일 먼저 쓰고 나머지 설교를 썼어요. 이 설교가 첫 설교예요, 사실. 이게 문제제기고 나머지가 정답 대안이잖아요. 일단 순서를 이것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사회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정에 관심을 두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회사 취업하잖아요? 그럼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어요.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라는 브랜드네임, 소속감 심어주고 싶어요. 왜? 그 다음에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지거든요. 그 다음엔요, 계속 비교를 시켜요. 비교를 시켜. 너 쟤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계속 서열화시켜요.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던 사람도 갑자기 막 정신 차려보면 뛰고 있어. 회사만 그래요? 사회가 그래요. 되게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게 대단한 것처럼 막 이 정도 집, 차, 직업, 사회적 위치 뭐 이런 대단한 것처럼 막 이 정도 하는 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비교하죠. 너는 누구보다 아래고 누구보다 위야. 계속 서열화시키죠. 네 연봉이면 누구보다 아래고 누구보다 위야. 네 직종은 B등급이야. 네 직종은 C등급이야. 네 직종은 A등급이지. 너 근데 자산이 얼마 있어? 그럼 넌 A등급이야. 넌 직종은 C인데 자산이 그래? 그럼 넌 A 플러스야. 넌 직종으로 하는데 자산이 그래? 넌 그럼 B 마이너스. 여러 가지 사운드로 계속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미친듯이 뛰고 있던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배에서 주저앉아있던가.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서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받으세요. 이 사주 설교에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 이 직장 문제 자체로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 인정 요건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가 훨씬 더 복잡한 역학이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직장인들도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이번에 승진시켜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뭐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학이 어디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도를 제목을 들어줄 수 없는 복잡한 역학이 돌아가고 있다고. 거기엔 내 인격과 내 정체성과 내 삶을 보는 지향성과 내가 살아온 삶과 살아가야 될 삶과 이런 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이 동료로 일할 때는 하나님 나 힘든 얘기 좀 들어줘요 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보람으로 일할 때는 하나님 이걸 원하시잖아요. 이렇게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 사명을 일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날 여기다 갖다 놓고 뭘 하는 거야 라고 호통도 쳐보시고 다윗처럼 지금 주무십니까 지금 나 여기다 갖다 놓고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다윗이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호통도 쳐보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평가에 떠내려가고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저 지금 만취 상태예요. 완전 사회적 평가에 정신을 못 차려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지금 이 술 좀 깨게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내 자부심을 돌아가게 하시고 내 정체성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보다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걷게 된 그 감정과 생각 그 위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때에 맞게 주님께 돌보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